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십자가와 기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저희 두 아들을 아시잖아요. 예, 오늘은 저희 둘째 아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괴짜입니다. 예, 7살인데 보통 둘째들이 좀 독특한 면이 있죠. 예, 첫째랑 좀 다르게 독특한 면이 있는데 저희 둘째가 괴짜예요. 예, 하여튼 좀 보면 제가 볼 때 좀 이상해요. 예, 예. 근데 괴짜이면서도 또 한 가지는 얘가 좀 영감이 있어요.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아이답지 않은 영감이 있거든요. 그 둘째 아이가 더 어렸을 때, 지금 7살인데 더 어렸을 때 서너 살쯤 됐을 무렵에 그때 저 복정동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금요 성령 집회를 이제 엄마가 데리고 가서 거기 본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잖아요. 통성 기도를 하면 이 아이가 손을 들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 그 재밌었는지 하여튼 뭐 알 수는 없는데 뭐라고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또 주여는 얼마나 크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예, 그거를 이렇게 돌려보다가 그게 어떻게 유기성 목사님께까지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한번 예배 때 그걸 좀 성도들하고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틀어준 적도 있거든요. 다행히도 제 아들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목사님 아들이라고 누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너무 좀 웃겨요. 아이가 하는 일이. 근데 지금 이제 7살이 됐는데 제 생각에 그때만큼 충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지금은 좀 덜 충만한 것 같은데 예. 그런데도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자고 하면 얘는 자기가 하겠다고 해요. 내가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또 빼요. 또 어떤 날은 또 기분이 신통치 않으면 안 하겠다고 빼는데 또 그러고 이렇게 잘 구슬리면 우리 집에서 제일 기도 잘하는 사람이 기도해야지 그러면 또 자기가 하겠대요. 그리고 또 지가 합니다. 그런데 자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 레퍼토리는 변하지 않아요. 늘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안 빠지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잘 때 무서운 꿈 꾸지 않게요. 자기 해달라는 기도가 1순위예요. 그건 절대로 제가 대표로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빼먹으면 안 돼요. 잘 때 무서운 꿈 꾸지 않고 잘 꾸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무슨 악몽에 시달리는 건가 봐요. 얘네들이 무슨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잘 때마다 악몽에 시달리나 왜 이 기도를 늘 할까 좀 궁금하기는 한데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아들들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자기 전에 저희 두 아들이 좀 싸웠어요. 형이랑 싸워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데 막 투정을 부리는데 제가 또 안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기도한다고 하더니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형 무서운 꿈 꾸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무서운 꿈 꾸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잠이 안 올 정도로, 잠이 깰 정도로 막 깔깔거리면서 웃었거든요. 무서운 꿈 꾸게 해달라고, 우리 아빠 무서운 꿈 꾸게 해달라고 아주 막 큰 소리로 얘가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어젯밤에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가 참 쉽구나. 그때는 참 기도가 쉽구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대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참 그때는 기도가 쉽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오늘 십자가와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설교를 준비하면 저에게도 늘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냐면, 어느 때인가부터 기도가 일종의 숙제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눌 텐데, 제 안에도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나는 기도를 잘하고 있나?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는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오늘 십자가 앞에서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토대로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밤에 이제 기도를 하러 가시죠. 평소에도 예수님이 기도를 늘 하셨습니다. 그 바쁜 사역 중에서도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셨죠. 그날도 이제 제자들하고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일부러 이제 감람산 밑으로 산기도를 가신 거예요. 감람산 밑으로 기도하러 가셨죠.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는데, 그런데 가장 그 기도하는 장소까지 끝까지 데리고 간 제자는 3명입니다. 그 예수님 제일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제자들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옛날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딱 그 3명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최정예였던 것 같아요. 왜 이 3명의 제자를 기도하러 갈 때 데리고 가셨을까? 아마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기를 예수님도 원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누군가와 같이 가주기를,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가 같이 힘이 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3 제자를 일부러 데려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3명의 제자한테 여기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그 제자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그러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돌 하나를 던져서 날아갈 만큼의 거리를 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힘있게 던지면 꽤 멀리도 가겠죠. 한 50m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보면 겟세마네를 안 가볼 수가 없죠. 예루살렘에 감람산 밑에 겟세마네가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은 이제 큰 교회, 아름다운 만국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여기 그 성당은 앞에를 제대라고 하거든요. 성찬식 하는 그 테이블을 제대라고 해요. 거기가 제일 중요한 장소인데, 그 제대 밑에 이렇게 돌이 깔려 있어요. 그 돌이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곳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거기가 겟세마네입니다. 그것도 정원에는 아주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쭉 있어요. 그 올리브 나무의 수령이 2000년이 넘었다 그러니까, 그 올리브 나무는 옛날에 예수님이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던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는 그런 올리브 나무들이 거기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가 겟세마네예요. 그런데 거기 말고 겟세마네가 하나가 더 있어요. 가면 보통 성지순례 가시면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만 가보시거든요. 근데 그 겟세마네가 있고, 진짜 돌 하나를 정말 열심히 아주 힘껏 던지면 더 떨어질 만한 거리쯤에 겟세마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 지하 예배당 같은 예배당이 나오는데, 거기도 입구에 겟세마네라고 써 있어요. 거기는 어떤 겟세마네냐면 제자들이 졸고 있었던 겟세마네예요. 그 2곳이 있어요. 겟세마네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네가 있고, 제자들이 졸고 있었던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그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냥 유심히 안 보면 잘 안 보이는데, 거기도 앞에 이렇게 제대가 있어요. 성당은 어디나 제대가 제일 중요해요. 성찬하는 그 제대 밑에 제자가 기대서 자고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동상이 있어요. 그 밑에, 제대 밑에
자고 있는 제자 둘이 이렇게 누워 있는 동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제자들이 자고 있던 데죠.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그날 이제 그 밤에 잡혀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재판을 받고 그 다음 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게 되는 바로 그날 밤에 딱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자고 했는데 여기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한번 돌아옵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뭐 완전히 이건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비몽사몽간인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피고 육신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돌아가시고 또 조금 기도하시다가 또 와서 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눈이 감겼네 이제. 예. 또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시다가 또 와서 봅니다. 그 예수님도 좀 독특하죠. 그 가서 기도하다가 또 와서 보고 와서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이제 잡혀갈 때가 되었구나. 예, 그만해라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아니 그 중요한 타이밍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 그 마지막 밤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거기서 자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졸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만찬에 너무 포도주를 많이 퍼먹어가지고 취기가 올라오니까 다 그냥 잤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 따뜻한 물에다가 발을 씻겨줘가지고 이게 몸이 노근하고 이게 조격한 것처럼 이게 아유 잠이 솔솔 온다 뭐 이랬을까요?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 제자들이 왜 잤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잔 거죠. 만약에 정말 그들이 마음으로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오늘 예수님 잡혀가시겠구나, 내일은 십자가 지시겠구나 라고 알았으면 그들이 그렇게 잤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고 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소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충분히 더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다면 우리가 기도를 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다음 날, 그날 밤, 사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그들이 알았다면 그러고 있지 않았겠죠. 베드로가 그날 밤에 그냥 하룻밤도 아니에요. 그날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자기가 3번 모른다고 할 줄 알았다면 그날 밤에 그도 깨어서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소홀한 이유가 무엇이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기도한다고 기도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학교 담당할 때 교회학교 우리 교사들 모아놓고 학생들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를 잘 하셔야지만 특별히 반에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라, 기도를 많이 하시라 그렇게 늘 권면을 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예가 머리마다, 아이들 머리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커, 메스 실린더 이런 게 하나씩 있다고 가르쳐 드려요. 그게 기도의 비커고 기도의 메스 실린더가 하나씩 있다고. 그래서 나한테 우리 반에 맡겨진 아이들이 그 기도의 양이 얼마나 차 있는지가 선생님 눈에 보여셔야 된다. 전화 신방하거나 이렇게 해보면 아이들한테 기도 제목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그 일에 대해서 능숙하게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어요. 네. 그게 이 아이가 얼마나 기도에 노출이 되었는지와 상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상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부모가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익숙한 아이들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왜? 부모가 늘 하는 걸 들었으니까. 근데 그게 없는 아이들은 사실은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근거죠. 그게 부모를 정죄하라는 게 아니고 이 아이는 이 자신의 기도 컵에 기도가 충분히 차이지 않구나, 기도를 좀 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분량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
게임하는 걸 보니까요, 텔레비전에다 연결해서 게임하는 걸 보니까 내가 조종하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캐릭터 밑에 에너지 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쁜 놈들하고 싸우다가 맞거나 공격을 당하거나 뭐 잘못 밟거나 뭐 이러잖아요. 부딪히거나 이러면 그 에너지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여요. 그러다가 무슨 아이템이 나와서 뭘 먹거나 이러면 다시 그 줄어들었던 에너지가 조금씩 늘어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될 수밖에 없겠지. 네. 그 게임에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임은 그게 머리 위에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따로 밑에다가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가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 내 가족의 영적인 에너지가, 기도의 분량이 그렇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뭐 그런 거 초등학생들 없지만 성적표 옛날에 받아왔던 것처럼 기도 성적이, 이 아이 위에 쌓여진 기도의 성적이 통지표로 와가지고 뭐 수음이 양가로든 뭐 100분이든 이렇게 온다고, 한번 눈에 보이는 지표로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석차가 왔어요. 아유, 우리 애들이 기도를 못 받는구나, 이 아이 앞에 쌓인 기도가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통지표 좀 보내볼까요? 집집마다? 예? 한번 보내봐요. 근데 문제는 왜 그렇게 안 하냐면 안 보이니까요. 그죠? 그게 보이지 않는 일이라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가 꼭 그와 같죠. 만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제가 매일 1시간 기도하면 그 주에 세 가족이 한 가정 등록하는 게 정해져 있다고 해보세요. 1시간 기도했더니 한 가정, 매일매일 1시간 기도했더니 한 가정이 등록하더라. 2시간 해봤어요? 2가정 등록하더라. 3시간 했더니 3가정이 등록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명백하게 하잖아요. 예.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싶어요? 10시간이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1년만 하면 되죠. 1년만. 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눈에 보이는 지표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드러나면 실제로는 기도 안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네. 기도한 만큼 여러분 월급이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문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실 때, 그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한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기는 한데 실제로 430년 후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도 물어보잖아요. 내가 백성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전쟁이 일어나죠. 처음으로 아말렉이라는 족속하고 전쟁이 벌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시키시는데 이게 아주 명장면이에요. 기도의 원리를 너무 잘 보여주니까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 편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이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들고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는 아주 너무나도 명백하게 기도의 결과가 눈에 보이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 기도가 이런 거구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냥 눈앞에서 승리가 보이게 되고, 그것이 손이 떨어지면 이게 기도의 힘이 약해지면 이게 우리가 지게 되는구나. 너무나도 명백하게 눈으로 보이니까 사실 무슨 기도를 쉴 수가 있겠습니까? 손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그 후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기도는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고, 했다고 무슨 일이 달라지는지도 모르고, 안 했기 때문에 무슨 결과가 오는지도 잘 모르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알았다면, 제자들이 알았다면 깨어 있었겠죠. 근데 마치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네가 나랑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땐 어때요? 베드로한테 몇 시간 후에 시험이 와요. 몇 시간 후에. 조금 있으면 예수님 붙들려 가시고 나면 그 대제사장 집에서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시험이 오잖아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이미 그 얘기를 식사 자리에서 했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날 모르겠다고 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알고 계시니까 베드로한테 자고 있는 걸 보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모르니까. 기도 안 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라고, 이름이 어렵죠? 예, 그 예수전도단의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가 있어요. 남미에서 사역하시는 이분이 아르헨티나에서 그 DTS 제자 훈련을 인도하시는 책임자이셨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 아주 인상적인 간증 하나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어젠가 하여튼 뭐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그 어떤 아르헨티나의 식당에 그 식당 앞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그 식당 앞에 무슨 시위가 있나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식당에서 메시가 밥을 먹는다. 그 축구 선수, 유명한 축구 선수 메시가 밥을 먹는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밥 먹고 있는 식당을 다 이렇게 막 수많은 인파가 둘러싼 거예요. 그 메시의 인기가 뭐 그 정도인 거죠. 네. 그런데 메시 이전에 아르헨티나의 최고의 축구 선수가 누구였습니까? 마라도나였잖아요. 이거 마라도나 얘기예요. 마라도나가 훌륭한 선수였는데 은퇴 후에는 좀 막 살지 않았습니까? 예, 특별히 이렇게 마약 중독으로 거의 사경을 헤매는 때가 있었습니다. 마약에 완전히 쪄들어가지고, 그때도 이제 뭐 완전히 사람이 의식을 잃고 마약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형편이었는데, 그 병원 앞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가지고 마라도나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응원하고, 뭐 그 병원 앞에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인산인해였다 그래요. 우리 같으면 감옥에 보냈을 텐데 병원에 넣어놓고도 막 하여튼 뭐 마약을 하든 뭐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마라도나가 하면 그냥 하여튼 그렇게 모여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병원 앞에 많으니까 경찰들이 와서 통제를 하고, 또 막 방송사에서 나와가지고 촬영을 해서 뉴스가 나가고, 뭐 메시 그 일도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뉴스로 나오는 나라니까. 그런데 그때 그 병원에서, 마라도나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예수전도단 그 캠프 베이스가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그 로드리게스 이 선교사님이 책임자로 있었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 DTS 훈련을 받고 있었던 훈련생들, 뭐 간사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 병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그 마라도나가 지금 입원 중에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모임을 하면서 오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눠봅시다. 그런데 한 지체가 하나님께서 마라도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도나를 위해서, 그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또 누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원에 찾아가서 기도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로드리게스 목사님의 책에 뭐라고 썼냐면,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막 일정이 다 뒤틀리니까, 그걸 또 이게 무슨 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뭐 여기서 하면 되는데, 또 그 앞에 뭐 병원까지, 또 솔직히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 섞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 막 뭐 마라도나 막 이렇게 막 하는 그 군중들 틈바구니에 거기 가고 싶습니까? 예, 그래서 잘 안 가고 싶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군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축구 선수 복장을 입고 그 앞에 가가지고 그 군중 속에서 기도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뭐 주님 주신 마음이라고 받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DTS 훈련생들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축구부 선수 복장을 막 이렇게 챙겨서 입고, 큰 나무 십자가에다가 마라도나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큰 십자가를 들고 그 앞에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싶고, 그 책임자 입장에서는 좀
안 간다 그럴 수는 없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데, 훈련생들 중에 누가 주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안 간다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십자가를 들고 가가지고 마라도나를 외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막 기도를 했더니 재밌잖아요. 그리고 막 기자들이 와 있으니까 사진도 찍고 막 카메라가 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돌아갔더니 전화가 왔대요. 브라질 DTS 간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온 거 우리 봤다고, 그 마라도나 입원한 병원 앞에 왜 갔냐고, 왜 훈련생들하고 왜 거길 갔냐고. 그러니까 막 그게 뭐 남미에서는 막 뉴스가 돼서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창피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이 로드리게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 마라도나가 입원한 시장님한테 전화가 왔다 그랬거든요. 그 마을에, 그 도시의 시장이 이 로드리게스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DTS 예수전도단 대표이시죠, 책임자이시죠, 그 마라도나가 입원한 병원 원장이 지금 당신을 찾고 있어요. 당신과 연결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려도 될까요? 연결을 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니까. 뭐 그렇죠. 뭐 누구든지 선교사님이 만나자고 하면 못 만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하신 얘기가, 당신이 그날 그 텔레비전에 그 뉴스가 나왔던 그날에 여기 그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했던 그 책임자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다고. 저희 우리 단체, 우리가 예수전도단인데 우리 훈련생들하고 같이 와서 여기서 마라도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근데 이 원장님이 손을 덥석 잡더니 당신들이 너무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당신들이 기도를 하고 간 그날부터 마라도나가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부터 그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이 의료진들이, 우리가 그 전까지는 무슨 수를 써도 뭐 이 사람이 정신도 들지 않고 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었는데, 당신들이 기도하고 간 그날 이후로 좋아져서 우리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여튼 당신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좋아졌으니까 당신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매일 와서 기도해달라 그랬대. 매일 와서 마라도나를 만나게 해줄 테니까, 뭐 의식이 없는데 매일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드리게스 목사님이 그 후로부터 22일을 갔대요. 22일 동안 매일 가가지고 마라도나를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는 마라도나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점점 상태가 좋아져서 나중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정도까지 몸이 회복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마라도나가 살아나면 여러분 눈에 그게 보이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마라도나가 아니고 손흥민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김민재라도 하고요. 예. 내 눈앞에서, 아니 여염집 사람이더라도, 예, 우리 교우 중에 누가 뭐 사경을 헤맨대는데 내가 가서 매일 가서 기도하는데 조금씩 변화가 있다, 좋아진다고 얘기 들으면 누가 안 가겠습니까? 예,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 제자들이 기도에 소홀했습니까? 왜 잘 수밖에 없었습니까? 기도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니까요. 기도한 결과로 무엇이 나타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아직 그것을 볼 수 있는, 기도의 결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닥쳐올 일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셨죠.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아셨고 본인이 어떤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지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날 저녁에 붙들려 가서 재판을 받고 또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와 모욕이 어떤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될 만큼 뭐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될 만큼 그렇게 끈질기게 뜨겁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맞죠? 간절했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니까, 보이니까.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일이라는 걸 아시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려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려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히 기도로 매달려야 한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 보면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변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권사님들 중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 기도 많이 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확신도 있고 능력도 있죠. 기도를 얼마나 전투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정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피가 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죠. 정말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능력이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게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드는 의문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많이 씩씩하게 하시는 분들이 중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좀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한 분들 중에 무서운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보고 있어, 정죄하듯이 보고 있어요. 저 권사님 진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분은 늘 이렇게 뭔가 꼬투리를 보고 있는 것 같이, 목사가 저 새벽 기도 늦게 나오고 저 어리 빠져 있는 거,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는데 보고 있으면 눈빛이 저를 사랑하는 눈빛이 아니라 아주 눈동자처럼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 중에 무서운 분들이 꽤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영적으로 도리어 완고하고 교만하게 되는 일들도 있어요.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는 한데, 저희 아내 언니 처영 선교사님이 암으로 투병하실 때 정말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셨는데, 정말 젊은 여자 선교사님이 그렇게 아프시니까 얼마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드셨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일부러 찾아오시는, 그 전에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이도 아닌데 얘기를 내가 어떻게 전에 들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전화를 하고 제가 가서 좀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진짜 일면식도 없는데 그렇게 와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와서도 얼마나 뜨겁게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들한테 꼭 기도를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세요. 사실 정말 지푸라기로라도 짚고 싶은 마음인데,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게 맞는가? 과연 정말 그래야만 하는 건가? 그런 질문이 그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상이 어떤 게 있냐면 야복강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야곱이 한밤중에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축복해 줄 때까지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는, 놓아주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그 끝까지 다리를 절게 되는 한이 있어도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도의 모습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때 예화를 하나 드세요. 어떤 예화였냐면, 밤중에 한 사람이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무슨 부탁을 하냐면,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밤늦게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너희 집에서 떡 3덩이만, 빵 3개만 좀 내가 얻어 가면 좋겠다. 그런 친구 집에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 좀 괴롭게 하지 마. 이 밤중에 나는 벌써 다시 자려고 아이들하고 다 씻고 누웠어. 이제 깨우지 마. 나는 이제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당신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는 부탁을 안 들어줄지 모르지만, 간청,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강청이라고 그랬어요. 간청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이 아니고 강청, 정말 아주 강제로 청하는 거죠.
강청 때문에는 떡을 줄 것이다, 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무슨 말을 쓰냐면 강청 기도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이건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기도를 강청 기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쪼르고 또 쪼르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보좌를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로 그 뜻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무서워져요. 교만해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왜곡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로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뜻을 움직였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의 능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내 간절함에 달려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청을 잘못 번역했어요. 원래는 강청이 수치를 모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번역을 잘못한 것이죠. 이게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손님을 대접할 떡이 없는데 그래서 친구 집에 빵을 좀 달라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중동에서는요,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대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사람 도리를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못 한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그런 사람하고는 동네에서 상종을 안 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룻기 했는데 친족의 기업을 안 물으잖아요. 내가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데, 내가 기업 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개예요, 아무개. 그 동네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름도 없는 인간이에요. 저렇게 자기가 해야 될, 친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아무개예요. 이름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집에 손님이 오면 환대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하는 게 당시의 문화예요.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빵이 없어요, 저희는 먹을 게 없네요, 이러는 거는요, 그 동네에서 수치예요. 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서 친구 집에 가가지고, 야 미안해 밤늦게 와서 너무 미안한데 우리 집 손님이 왔는데 우리 대접할 게 없어서 빵 3개만 달라.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무조건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은, 누가 손님에게 줄 떡을 구하러 왔는데 아이들과 잠자리에 들어서 들어줄 수 없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없다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벗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졸라대기 때문에 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친구라서는 안 줄 수도 있지만 손님 대접을 안 한 나쁜 사람이라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줄 것이다. 그가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그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줄 것이다, 이런 거예요. 하물며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 친구를 친구로 여기지 않는 사람도 수치 당할까 봐 주는데, 하나님이면 당연히 준다, 그런 거예요. 당연히 준다. 그게 니네가 밤새도록 쫄라야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면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끝까지 조르고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받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일에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부모한테 뭐 사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안 사주지만, 처음엔 안 사준다고 하지만 내가 끝까지 조르면 하다못해 한 일주일 정도 조르면, 아주 일주일 동안 내가 들들 볶아서 엄마가 견딜 수 없게 조르면 우리 엄마는 결국 사주는 사람이야 라고 아이가 마음에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 무서운 애가 되는 거예요. 걔는 그냥 하여튼 못 견디게 쪼르면 엄마는 줄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진짜 이상하고 무서운 애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날 잡혀가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되게,
땀이 피가 되게 기도하셨다는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35절과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이 잔이, 이 고난의 잔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아세요.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수치가 있고 고통이 있죠. 또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3번 갔다는 이야기는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을 저한테 옮겨주세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또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갔다 와서 또 기도하시고 3번을 기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강청해서 간절히 청해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킨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잔을 마시겠다고 결심하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드린 기도, 십자가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맞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강청해서 하나님이 그 내 기도에 응답하시게 만든 게 아니고 기도를 하고 또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자신의 의지를 기도하다가 꺾은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건데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춥니다. 하나님, 옮겨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거예요. 그 잔을 받아야겠구나. 그러면 아멘입니다. 제가 받지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였던 것이죠. 땀이 피가 되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맡긴 것이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선교 여행을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면 험한 길도 다니고 바닷길도 다니고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몸이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몸이 좀만 건강하면 힘이 좀만 있으면 더 열심히 할 텐데 더 복음 전하는 일에 좋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한테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것만 없으면 제가 더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을 텐데 이것만 좀 허락하니 하나님 좀 낫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간청했죠. 성경에 보면 3번 간구했다 그랬어요. 3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시를 저한테 거두어 가세요. 이것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 이거 좀 저한테 고쳐주시면 제가 더 주의 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이야. 내 뜻은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으로 뒤집어지는 게 역사야. 그러니까 그 육체의 가시는 너한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되게 안 들어주네 진짜.
그것 좀 하나 좀 해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아멘입니다. 내 약할 때 강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기도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나쁜 것 아니죠. 우리가 강청하는 것을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가시는 것인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기도예요. 제가 예전에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간증하시는 거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그분이 교회에서 하는 선교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 선교 훈련 받으면서 너무 좋았고 또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 끝나고 나서 단기 선교를 이제 외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너무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선교지로, 단기 선교사로 부르셨구나라고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이 아내가 남편이랑 아이들을 놔두고 뭐 일주일이 넘게 해외 선교를 간다는 일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럼 애들은 뭐 어떡하냐? 뭐 이런 건 거죠. 뭐 애들을 뭐 시댁에 맡기는, 친정에 맡기는, 난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거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안타까웠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 충만한 거예요. 기도하지. 하나님, 저희 남편 마음이 좀 바뀌게 해주세요. 진짜 남편의 마음을 좀 녹여주셔서 그가 이렇게 악하게 하지 않고 내가 주의를 위해서 선교하러 가고 싶은 일 가운데 우리 남편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남편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좀 디딤돌이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마음에 간절하게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죠. 근데 남편이 요지부동인 거예요. 전혀 양보할 기미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너무 안타깝게 기도하다가 번뜩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야, 네 남편이 네 선교지다. 네 남편이 네 선교지다. 남편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듣기 싫어 진짜. 네,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가고 싶으니까. 나도 가서 진짜 은혜 받은 거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고 싶으니까. 그 당혹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기도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래서 아멘 하고 남편한테 편지를 쓰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쓰셨냐면,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하고 우리 아이들 섬기는 일에 더 마음을 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셔서 남편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기도죠. 이게 십자가의 기도예요. 내 의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를 꺾어내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나는 이 잔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가서 3번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아멘이에요. 그럼 아멘입니다. 하시는 것이죠. 제가 해병대 군목으로 강화도에 있을 때 그때 진짜 잊을 수 없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군인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저 멀리 흩어져 해안에서 경기에 쓰는 그 장병들을 위해서 또 민간인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는 뭐 예배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늘 맨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해병 형제가 있었어요. 짝대기 하나 달고 그 예배당에 맨 앞에 앉아서 늘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려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요 맨날 자리가 많은데 이렇게 넓은데 요 앞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것도 보면 이렇게 딱 짝대기가 하나인데 그래요. 근데 또 하나 부담스러운 거는 표정이 늘 안 좋아요. 그럼 뒤에 앉든가. 늘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맨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이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벅저벅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얘기해. 그랬더니
여기서 말고 조금 조용한데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딱 붙들더니 목사님 저 군종병 좀 시켜주십시오. 그 교회를 섬기는 군종병이 한 명 있잖아요. 군종병 시켜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무슨 일이니?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군종병 시켜주십시오. 아니야, 네 얘기를 좀 해봐. 그냥 군종병 시킬 수 있는 게 아닌데 무슨 일이 있니?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뒤를 이렇게 둘리번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해병대 들어올 때 해병대 군생활 힘들 거 예상했고 각오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예배는 마음대로 나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전 또 맞습니다. 매주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선임들한테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욕 먹고 매 맞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예배는 좀 마음껏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딱하고 또 귀합니까? 그냥 예배 정말 잘 드려보고 싶다는데 그래서 군종병 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군종병을 다 시킬 수는 없거든요. 또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붙들고 얘기를 했어요. 창민아, 그래 너 진짜 힘들겠다. 그리고 너 너무 귀하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네가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게 너무 귀하다. 근데 목사님이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창민아, 너 정말 예수님 믿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 좋아. 너 목사님 볼 때도 너가 진짜 예수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네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 먹고 그 다음에 매 맞고 이렇게 하는 기간이 딱 6개월이다. 지금부터 딱 6개월이야. 그런데 너가 그 6개월을 참고 매를 맞고 욕을 먹으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니? 그러면 나중에 너처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신병들 있잖아. 걔네를 네가 데리고 나올 수 있어. 6개월만 견디면 나중에 너처럼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을 네가 보호해줘서 걔네들 데리고 나올 수 있어. 근데 네가 지금 군종병 들어가면 앞으로도 니네 부대는 계속 그런 애들이 나올 거야. 너 같은 애들이 계속 있을 거야.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 뜻이 뭔지 기도해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등을 두들겨서 그래 힘내. 기도해보고 목사님한테 얘기해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필승하고 막 또 뛰어가는 거예요. 또 그날 들어가서 맞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저한테 말을 안 해요. 그 후로는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부대를 옮겼는데 이 친구가 국방망에 그 군인들 쓰는 망이 있거든요. 거기로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목사님 53대대 이창민입니다. 잘 지내시죠? 목사님 저 이제 병장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대 본부에서 인사병으로 있습니다. 목사님 힘들 때 좋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군종병 안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후임병들 데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낸 거예요. 너무 복되고 귀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도했겠죠. 마음은 군종병 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어요. 교회에서 가서 살 수도 있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이 한 얘기가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6개월 있어야 네 같은 애들 오면 데리고 교회 나올 수 있어. 너가 6개월 버티면 그 네 밑에 있는 애들은 매 안 맞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 그 얘기가 쟁쟁한 거예요. 기도하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6개월을 제가 견디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올려드렸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지를 꺾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끔 변화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지낼 때에 우리의 기도가 십자가의 기도가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3번 기도하니까 이 잔을 내가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실하구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그 뜻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기도.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도가 이번 사수절 기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려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